샬롬,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봐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오셨습니까? 어디로부터 지금 이곳에 오셨습니까? 예, 집에서 왔습니까? 예, 또 어디서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졌고,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지금의 존재로 지으셔서요, 그분으로부터 이 세상에 온 것입니다. 네, 아멘이죠? 네, 우리 오늘 본문을 한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목 한번 볼까요? 나에게서 난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여러분, 나에게서부터는요, 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는요, 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본문 함께 교독으로 선포하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런데 율법 교사로서 온 백성에게서 존경을 받는 가말리엘이라는 바리새파 사람이 의회 가운데서 일어나서 사도들을 잠깐 밖으로 내보내게 한 뒤에, 자, 읽어주세요.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서 자기를 위대한 인물이라고 선전하니 약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어. 그러나 그가 죽임을 당하니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모두 다 흩어져 없어지고 말았어. 그 뒤에 인구 조사를 할 때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일어나 백성들을 깨어서 자기를 뒤따라 반란을 일으키게 한 일이 있어. 그도 죽으니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다 흩어지고 말았어. 그래서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바는 이것이요, 이 사람들에게서 손을 떼고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오. 이 사람들의 이 계획이나 활동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망할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면 여러분은 그를 없애버릴 수 없소. 도리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봐 두렵소. 그들은 그의 말을 옳게 여겼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다가 때린 뒤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서 놓아 주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회에서 물러나왔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도들이 공회 앞에서 죽음의 위기를 맞이한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34절 보면요, 34절 37절 내용을 보면 분노에 찬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갑자기 한 인물이 일어납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온 백성에게 존경받고 있던 율법 교사 가말리엘이라는 분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름을 거론하기 힘들지만 여러 권의 책을 저술하시고 신학대학교에서 그분의 책을 교과서로 삼아서 가르칠 수 있는 학자 정도 되시는 율법 교사, 박사 학위가 이렇게 최고 좋은 데서 있는 분이겠죠. 그리고 교사의 경력이 오랫동안 있는 그런 분이죠. 그 사람은 이제 사도들을 잠시 밖으로 내보낸 뒤에 의원들에게 아주 냉철한 역사적 증거를 제시하면서 이렇게 권고를 하게 됩니다. 자, 이 가말리엘은 과거 이제 드다 그리고 갈릴리 유다의 사례를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들도 한때는 세상을 바꿀 것처럼 막 400명 넘는 수백 명을 이끌고 그 기세를 떨쳤지만 그 수장들이 죽자마자 그 모임은 흔적도 없이 흩어져 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역사적인 사건을. 가말리엘은 이 이제 역사적인 전례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인간의 야망과 열심으로 시작된 일은 결국 시간의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소멸이 되어버린다. 이런 진리를 일깨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좀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인생에서 붙잡고 있는,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이 열심은 누구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분께서 열심히 하는 것들 있죠? 그 열심이 누구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이 질문을 좀 해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이름과 내 영광을 위해 나로부터 시작된 일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고난의 바람이 불 때 이 드다와 유다의 추종자들처럼 허무하게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때로 이 가말리엘 같은 세상의 지혜자를 사용해서라도 주님 당신의 교회를 보호하시지만 동시에 또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신 거죠. 너의 신앙의 근거가 사람의 계획이냐 아니면 나의 뜻이냐라고 말입니다. 뭐라고요? 너의 신앙의 근거가 사람의 계획이냐 아니면 나의 뜻이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가말리엘은 이어지는 38절, 39절에서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분별 기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 계획이나 활동이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면 망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면 여러분은 그것을 없애버릴 수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문장은요, 인류 역사를 관통하고 있는 영적인 진리이고 원리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일은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오늘 우리의 마음은 좀 겸허하게 깨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눈에 보이는 성공과 어떠한 규모들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가말리엘의 논리에 따르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인지 아닌지는 이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IMF 때 다 겪어보셨잖아요. 그때 보면 뭐 대우라는 도저히 우리나라 재계 서열 2위였다고 합니다. 그 김우중 회장님이 이 사업적인 수완이 엄청난 분이래요. 대우라는 그룹을 세웠죠. 그분이 IMF 때 대우뿐만입니까? 그 사람이 세운 그 거대한 어떤 그 그룹, 그 제국들이요,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이렇게 승천하시고 난 이후로 2000년이 지났죠. 지금 어떻습니까? 이 기독교가 사라졌습니까? 사라지지 않았죠. 예수님이 없어졌습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없습니까? 온 인류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개척을 고민하고 있는 우리 신학생들,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 교회를 자신이 어떤 목적으로 운영하고자 자신의 계획으로 개척한다면 망할 수 있을 것이죠. 그러나 정말로 깊이 기도해 보시고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명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신다면요, 그 교회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교회 규모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가 5분이 계시든 5,000명이 계시든 그 교회 안에서 복음이 선포된다면, 그리고 그 선포되는 복음으로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마음이 깨어지고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라면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규모가 크고 사람이 많더라도요, 그 교회에서 복음의 본질인 어떤 그 말씀의 본질인 복음이 선포되지 아니하고 사람이 마치 프랜차이즈처럼, 회사처럼 경영을 하고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아서 장사를 하려고 하고 목사 자격증을 면허증처럼 따서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자신이 대접받고자 그런 목적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을 다닌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마치 연예인들이 행사 다니는 것처럼 행사를 다닌다면 그 일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계획으로 주님만을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거나요, 어떤 사역자로서 살아간다면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신학생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목회 후보생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의 신앙이 누군가의 비난 한마디에 이렇게 무너지고 어떤 상황들 때문에 무너지고 경제적인 위기 앞에서 산산조각이 난다면 그것은 혹시나 사람에게서 난 나의 의로부터 난 종교 생활은 아니었는가? 이 시간 돌이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석 위에 선 사람은요, 상황이 그 사람을 흔들지를 못합니다.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뚜기처럼요, 빨리 일어섭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세워주시거든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말리엘은 오늘 경고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이요, 이 사도들 편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율법 학자이지만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요. 쉽게 말해서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불신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굉장한 그 지식과 어떤 가르치는 어떤 그 수준이 높은 사람이죠. 역사를 깨뜨려보고 지혜가 이렇게 통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진 분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자신의 경험으로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얘들아, 하나님 일을 억지로 막으려다가는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요, 우리가 도와주지 않아도 스스로 전진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많은 전도 활동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수차례 나갔죠. 나가서 저희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누어준 어떤 물티슈, 전도 물품들이나 또 거기서 한 찬양의 시간들이 적은 시간들은 아닙니다. 우리 물티슈 1000개 다 썼죠, 그죠? 1000여 명에게 이렇게 전도지를 돌렸지만요, 그렇게 전도해서 이 교회에 오신 분이 몇 명 될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제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 교인들이 오지 않았습니까? 예, 뭐 많지는 않으나 주일에 수십 명씩 모이죠. 예, 이 교인들이 우리가 생각한 데서 오던가요? 아닙니다. 교회가 존재하고요, 교회 교인들이나 목회자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한다면 그곳에 필요한 사람이나 이런 것들, 필요한 자원들, 그렇죠? 반대로 그분이 이 교회의 목회자와 이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처를 치유받아야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보내시더라고요. 사람들을, 적절한 사람들을. 너무 신기하죠. 전도를 그렇게도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전도를 합니다. 활동을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해서 저는 내려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뿌려서 사람이 온다는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전도를 하는가? 우리는 뿌리는 자로 사명을 받았잖아요.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하나님한테.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모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이 학교 가면 하기 싫어도 공부해야 되죠. 똑같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뿌리는 씨앗을 우리가 거둔다는 생각은 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뿌리는 것입니다. 뿌리다 보면요, 예, 그 상황을 통해서 또 혹은 우리가 뿌리지 않았던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사람들을 보내시고요, 그 복음은 전진하는 것입니다. 후퇴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할 일은요, 이 하나님의 물줄기에, 거대한 이 물줄기에 그냥 올라타고 우리가 항복하고 올라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그냥 가는 것입니다. 내 의와 내 계획을 폐기 처분하고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 진짜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사람의 머릿수를 채워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요, 경영자죠. 목회자가 아니죠. 그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가말리엘이 던진 이 서늘한 분별의 기준은요, 오늘날 우리 신앙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존속시키기 위해서 제가 돈을 벌기 위해 노력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인간적인 노력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경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영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났으면 망할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무너뜨릴 수가 없다라는 이 선언은
우리가 공들여 쌓아왔던 나의 종교적인 자아가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리는 것으로 자꾸 착각합니다. 내 열심, 내 의지, 내 자존심을 동력 삼아서 사역하고 봉사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라면 거기에는 반드시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어떤 인정, 나의 만족이 사라지면 그 열정도 식어버리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것은 생명이 아니라 종교생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신앙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종교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종교는 사람의 노력으로 하늘에 닿으려고 하죠. 하지만 결국 자기 의라는 바벨탑 아래에서 스스로 매몰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움직이는 힘은 어디에서 오고 있습니까? 나로부터 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있습니까?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오히려 오해와 박해를 받아도 도저히 멈출 수가 없는 그 어떤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있냐는 것입니다.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끊임없이 이 말씀을 듣고요, 질문하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은 그 근원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어떤 힘으로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기분이나 감정이 아니라 죽음을 뚫고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이 가말리엘은 비록 불신자였지만 어떤 역사적인 통찰을 통해서 영적 진리를 보았던 것입니다.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무너지지도 않고 우리가 자칫 대적하면 이거 하나님 대적자 될 수도 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인간이 금지한다고 해서 멈춰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도들 때렸죠. 채찍질한다고 굴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은 박해라는 걸음을 먹고 더 찬란하게 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이 기독교만큼 박해를 많이 당한 어떤 진짜 종교가 없습니다. 이거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한 5천만 명 정도 되죠. 기독교에 이거 기록되지 않은 거 다 하면요, 대략적으로 우리나라 인구만큼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 이상일 수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믿다가 순교당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죽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역설적이게 박해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뭐가 더 단단해집니다. 복음이 더 흥왕해집니다. 지하에서부터 막 퍼져나갑니다. 굴복하지 않습니다. 저 이 탈북자 동생이 있어요. 지금 신학을 하고 교회 사역을 하는, 전도사로 사역하는 탈북자 동생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북한에서는 말 그대로 그 사상 자체가 그 김씨 삼부자가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신이잖아요. 동상 세워놓고 막 거기 절하고 다른 걸 섬길 수가 없답니다. 크리스찬들을 이 처형을 하는데 어떻게, 저 듣고 놀랬거든요. 뭐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크리스찬들을 처형하는 방법이요, 땅에 사람을 묻어요. 머리만 내어놓고 묻어놓고 머리만 나와 있잖아요, 땅 위에. 그럼 우리 고속도로 이거 아스팔트 밀 때 롤링으로 쫙 지나가는 그 기계 보셨죠? 기중기 같은 큰 그 롤링하는 차, 그걸로 지나가 버린답니다. 머리 위로 그냥. 그렇게까지 죽인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한국 주파수를 잡아서 기독교 방송을 듣고 지하에서 찬송하고 지금도 그렇다고 합니다. 중국으로 많은 선교사들이, 탈북자 출신의 선교사들이 가서 그 북한 사람들을 탈북시켜서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한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 되면은 목숨 걸고 안 할 만하지 않아요? 이것이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면 어떻게 그들이 그 위험을 감수하고 그런 행위를 왜 하겠습니까? 예수님 왜 믿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사실 몸부림치면서 살아왔습니다. 뭐가요? 내 평판 무너질까 봐, 내 안락한 삶이 무너질까 봐 전전긍긍하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역설적인 위로를 줍니다.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나의 가짜 평안, 나의 얄팍한 의로움,
나의 인본주의적인 계획들은 차라리 빨리 망하는 것이 여러분 복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나의 가짜 평안함이나 나의 어떤 감정적인 가짜 위로, 얄팍한 나의 정의로움, 나의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이 계획들은요 빨리 망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축복받는 겁니다. 그래야만 내 힘으로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비로소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가말리엘의 입술을 빌려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무너질 것에 목숨을 걸고 있느냐? 아니면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생명을 붙들고 있느냐? 라고 말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공포가 사도들을 에워쌌지만 그들 안에 흐르는 이 근원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굴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나라는 좁은 울타리를 넘어서 하늘의 근원으로부터 공급받는 무너지지 않는 생명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입니다. 내 열심히 죽고 주님의 생명이 일하시게 하십시오. 그것만이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40절 41절 보면요, 가말리엘의 이 합리적인 설득에 의 회원들은 좀 수긍합니다. 그래도 그들은 악함을 버리지 못하고 사도들을 불러서요 매질합니다. 매질하고 협박합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이렇게 엄포를 놓습니다. 여러분, 이 채찍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점 떨어져 나가고 등은 핏물로 얼룩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1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기록된 사도들의 반응은 인간의 상식을 좀 뛰어넘습니다. 그들은 그 모욕과 고통 속에서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기뻐하면서, 뭐라고요? 기뻐하면서 공의회를 나옵니다. 채찍질 당했는데 살점 떨어져 나가고 막 핏물이 등에 덮여 있는데 기뻐하면서 나옵니다. 여러분, 그럼 왜 기뻐했습니까, 애들이? 이분들이 왜 기뻐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받는 그 일에 자격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다. 여기서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는 표현은요,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주님, 저 같은 죄인이 감히 주님과 같은 고난에 참여할 만큼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 자격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 어떻습니까? 우리는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만 기도합니다. 조금만 손해를 보면요, 하나님 원망합니다. 어째 나에게 이러십니까? 이렇게 원망합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고난을 영광스러운 자격으로 해석했습니다. 복음 때문에 당하는 수치를 인생의 훈장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안락함만을 추구하던 우리의 얄팍한 그 신앙이 이 사도들의 거룩한 기품 앞에서 오늘 철저히 부서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입니다. 고난 속에서 웃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핍박당해도요, 박해를 받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을 때 웃을 수 있는 사람만이 능히 세상을 이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결론인 42절은 복음의 생명력이 어떻게 일상을 점령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채찍질도요, 이들 죽여버린다는 어떤 그 협박, 죽음의 공포도 이들을 막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고난은 복음을 성전이라는 종교적인 장소를 넘어가지고 성도들의 안방과 거실, 즉 삶의 모든 현장으로 번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론이 아니라 멈출 수가 없는 생명입니다. 아멘. 바위 틈을 뚫고 나오는 새순처럼 억누를수록 더 강하게 솟구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입술에는 오직 한 가지 주제였습니다. 그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그 고백입니다. 화면 좀 부탁드립니다. 예, 사도들의 입술에는 오직 한 가지 주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고백뿐입니다. 이것저것 많은 말 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신학적인 강의하는 거 아닙니다. 이유가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니까요. 왜 몰라요?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매 맞을 만큼, 죽인다고 협박을 받은 만큼, 채찍질 당해서 등 살가죽이 찢어져도 저는 이 한 가지밖에 이야기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요.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환경이 좋아서, 아니면 혹은 환경이 좋아져서 이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생명이 너무나 뜨거워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남들이 하지 못하는 어떤 다른 언어들을 많이 하고요, 또 랄랄라 하다 뒤로 넘어지고, 그거 충만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언어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는데 정작 삶에서 늘 불안해서 떨고, 돈 몇 푼에 벌벌 떨고,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벌벌 떨고, 누군가와 나누지 못하고, 자신의 믿음에 대한 어떤 확신도 없는데 그게 충만한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이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모든 영역이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예수님 같은 사람으로 자꾸 변해갑니다. 이타적인 사람에서 이기적으로 바뀌고요, 내 것밖에 모르는 사람이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겁쟁이가 복음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온유해집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게 됩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합니다. 타인을 공감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조금만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기독교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그 방언하는 그 사람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고 아낍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니네들 이거 못하지, 나는 또 뒤로 넘어가, 눈이 뒤집어져, 니네들 안 되지, 나만 사랑해. 하나님이 특별해서.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하나님이면 저도 믿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요, 한 영혼을 모두 동일하게 자기가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부디 성령 충만해져서 예수님 닮아가면서 이 복음을, 이 생명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거룩한 성도 여러분, 이제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길 원합니다. 내 안에는 이 멈출 수 있는 생명의 노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삶의 터전에서, 가정에서, 고통의 한 복판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혹은 내가 평안하고 좋을 때만 아이고 사랑하는 나의 주님, 감정적으로 뭐가 좋을 때만 아이고 우리 주님, 뭐 돈이 생기고 상황이 풀릴 때만 아이고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 특별히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다 해결해 주시네, 그때만 주님이십니까? 여러분, 살점이 찢어지고 터지는 그 고난의 한 복판에서 주님을 주라고 인정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한 복판에도 함께 계십니다. 제가 이에 관련된 설교도 하였습니다. 가말리엘은 내버려 두라 했지만 하나님은 사도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세상은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을 여러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세상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환난 속에서도 주를 향한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시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진정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모여서 주님의